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부제목을 단다면은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또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되는 나라, 아니면 망할 나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신명기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그냥 조용히 가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하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취하게 하는 그 역사의 대장정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쉽지 않은 일정을 가게 될 지도자 여호수아 또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하고 적용을 해보면은 오늘 찬송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정이나 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입장이나 꼭 같은 것 같아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져가는 얼마나 참 요즘 이런 세상이 또 오겠나 싶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참 혼란스럽고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같이 호락호락한 사람은 없고 다 어찌그리 참 사람마다 한편으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너희들 마치 성경에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이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을 주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 또 7절 9절 3번이나 합니다. 성경에서 3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종종 진실로라는 표현을 한 번을 쓸 때도 있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7절은 오직 강하고 그 다음에 뭐를 더 붙였습니까? 극히 담대하여.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웃자고 하고 죽을 지경인데 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이 1장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아까 또 제목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먼저 우리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는 세 개의 중요한 주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주권자요 주제자요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특히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붙일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면은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느냐? 약속 이행을 안 한 사람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겠다. 저주를 확실하게 주겠다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요 다음엔 무슨 내용으로 징계를 하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보면 딱 나와요. 그리고 그냥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또 모세를 통해서 그 5절에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또 그 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까지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 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서가 있기 전까지 이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또 지금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계시고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 가정에서는 가장이 있고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가 있듯이 또 회사에서는 오너가 있듯이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지도자. 하나님 명령을 전달받은 지도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명령을 전달을 했을 때에 반응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저는 이 1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야, 이 백성들 참 진짜 멋진 공동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받은 말씀을 이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특히 11절 보십시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사흘 안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우리 이제 전쟁하러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난 안 갈래요 하고 뒷짐지고 뺑소니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세 번째 주체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일심동체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18절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당신 여호수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목숨 걸고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멋지죠. 백성들이 누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 여호수아 당신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런 집안은 되는 집안이에요. 이런 나라는 되는 나라예요.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하나님과 성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명령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전달하는 지도자와 백성들, 또 좁게는 가정으로 따지면 명령을 전달받은 가장과 또 식구들, 교인 성도들과 목회자와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그대로 감당하겠다 하는 이런 공동체가 또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원하셔서 이 여호수아 1장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영교회가 반드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목숨 걸고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아무도 없겠죠. 또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적 주권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안 되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그 중간에 금송아지 만들고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싹 없애버리잖아요. 싹 없애버려요. 땅을 벌려가지고 몽땅 그냥 딱 매장을 시켜버려. 정리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대로 끌고 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이루어주는 은혜를 주시는 조건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도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자, 여기에 8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지도자가 다 지켜 행해야 돼. 지도자가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알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상황을 만날 건데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들어야 돼. 들으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말씀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에는 명확히 말해 너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입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에서 시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입에 떠나지 않는 것이 욕이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뭐가 안 떠나는 사람들, 거짓말이 입에서 안 떠나는 사람들.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이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말을 하라고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 입에서 말씀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욕이나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것 하면 안 된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게 돼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너가 무슨 말 할지 생각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그 말만 하면 돼. 미리 준비하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되는 집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는 집안,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되는 집안, 형통한 집안.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또 명령한 대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지켜요. 이거 참,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유혹하고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종일 살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되는 집안,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되는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나라가 되어서 형통한 나라, 형통한 가정, 형통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